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하다가 제가 이제 한 몇 번 하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중단이 되었습니다. 뒤이어서 지금 다시 그 말씀을 시작할까 하다가 다 잊어버리셨죠. 예, 혹시 그랬을 것 같아서 예, 처음부터 다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제 몇 번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해도 될 것 같아서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선지서가 정말로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좀 두꺼운 보통 이제 분량으로 볼 때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하는 이사야, 예레미야서, 또 예레미야 애가서가 있는데요. 그 분량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서를 읽다 보면 처음에는 경각심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끼다가 나중에는 읽었던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좀 지루하고 또 지루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오늘날 나에게 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에서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나누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구약에 보면은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이 이름에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이 뜻이 오늘 한자권에 있는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죠.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이름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은 의미를 가지고 그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야, 우리가 보통 한글로 표기할 때 이 야라는 단어는 야훼, 여호와라는 약자로 주로 이제 많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사야, 예레미야, 시드기야, 미가야라고 할 때 이 야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엘로힘이라고 해서 이 엘자라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단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면은 많은 이름들 중에 이 엘이 들어가 있는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무엘, 다니엘, 엘리사, 엘리야, 그렇죠? 이런 모든 이름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 사회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뜻을 나타낼 때는 그 이름에 무슨 글자를 넣어요? 하를 넣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뜻할 때는 보통 예를 넣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예담 그러면 예수님을 담자, 뭐 담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이름의 의미를 부여하고 나타나듯이 이스라엘에게는요. 이렇게 자신들의 이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어쩌면 이 야라는 이름 속에 야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요 여호와 야훼라는 그 단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가 세우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면은 이 엘리야 할 때 또한 엘리사 할 때 이 엘은 하나님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그러면은 나의 하나님은 야가 뭐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엘리사 그러면 나의 하나님은 사는 여기서 심판자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심판자시다라는 이름의 뜻이죠. 우리가 구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면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 거기서 이 엘리가 뭐예요? 우리가 한글 번역 성경으로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죠? 바로 이와 같이 그 자신들의 이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들이 숨겨져 있고 그 숨겨져 있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중이 이렇게 발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라는 그 하나만으로 봐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무언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뼈대가 튼튼한 건물들은 우리가 보통 재건축을 하지 않죠. 뼈대가 튼튼하면 우리가 이걸 뭐예요? 보통 중축을 하죠.
그 뼈대의 튼튼함을 통해서 건물의 외관을 새롭게 하고 좀 더 층고를 높이 하려면 더 높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뼈대가 부실한 건물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것을 중축하지 않아요. 그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허물어 버립니다. 아예 기초까지 완전히 깡그리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기초부터 다시 다지는 거죠. 이게 바로 세우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재건축하는 거죠. 바로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즉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은 이스라엘을 다시금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들을 완전히 주저앉히시는 거예요. 남유다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할 방식으로 그들에게 완전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죠. 이들은 굉장히 놀랍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요? 다시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일으키시려고. 즉 그들의 무너진 부분, 썩은 부분, 잘못된 부분들을 도려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으로 다시금 이스라엘을 세우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이루시겠다라는 그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예레미야 1장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1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 이게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뽑아버린대요, 파괴한대요, 파멸한대요, 넘어뜨린대요. 여기까지만 오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요, 다시금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건설하고 심으신대요. 그리고 건설하고 심으신 그곳에서부터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 이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 예레미야는요, 베냐민 아나돗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그의 직업은요, 제사장이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 제사장은요, 세습이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가 바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바로 예레미야도 제사장이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요, 힐기야입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이 예레미야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요,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언제 활동을 했는지 2절과 3절을 거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즉 예레미야가 가장 먼저 사역을 시작했던 때가 유다왕 요시야. 이 요시야는 다윗 이후에 남유다의 왕들 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두 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시야하고 또 하나가 히스기야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왕 중에 하나, 바로 그 요시야 13년에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했느냐? 3절에 보니까요,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즉 요시야 13년에 시작을 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어지는,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되어지는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예요. 그런데 오늘 2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은 요시야, 여호야김, 때로는 시드기야, 이 세 왕이 등장을 하는데 어쩌면 이 세 왕이 아니라 그 중간에는요, 두 명의 왕이 더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왕이 굉장히 짧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별로 이렇게 큰 의미 없이 흘러갔던 삶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나왔는데요. 특별히 이 예레미야는요, 5 왕에 걸쳐서, 즉 보면은 요시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여호와 아스라는 왕,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
이렇게 5대에 걸쳐서 무려 40년 동안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그의 삶 속에서 자신의 나라가 망하는 것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의 백성에게 대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굉장히 비참해요. 이 예레미야는요, 나중에 가족들에게도 배척받아요. 그래서 그의 땅에서, 고향에서도 그는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아가요. 어느 누구도 이 예레미야 편에 서지 않아요. 수많은 다른 선지자들, 즉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또 그의 말을 들어줘야 될 어쩌면 왕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이 예레미야를 향하여 굉장히 모난 어쩌면 그러한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나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후에 예레미야 삶은 그는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그곳에서도 비참한 최후를 이제 보통 우리가 맞이했거니 하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애굽으로 끌려간 것까지만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이후에 그의 삶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의 삶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어떤 기도가 있냐면 하나님 우리 속된 말로 얘기하면 이거죠. 저희 선지자직 때려칠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 도무지 저희 선지자직 감당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사람 세워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수많은 그의 인간적인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또다시 투덜투덜 옷을 털고 일어나 하나님 그러면 이번 한 번만 가서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용기를 내고 힘을 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불쌍하지 않을까. 너무너무 이런 삶을 과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어쩌면은 연민이 느껴지는 게 바로 이 예레미야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그의 별칭이 있죠. 눈물의 선지자. 그렇죠. 또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서를 썼 이후에 예레미야 애가라는 어쩌면 눈물로 쓴 노래. 그 나라가 고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뿔뿔이 흩어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이 황폐화되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 울부짖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2절 말씀이 선지자에게 부름받았다라는 가장 확실한 표겠죠.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지자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얘기하면은 대변인이 있죠, 대변인. 우리가 대통령에게도 대통령이 모든 안건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잖아요. 대변인을 둡니다. 그래서 이 대변인이 대통령을 대신하여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정당도 보면은 정당마다 대변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당의 모든 것을 정당의 대표가 일일이 나와서 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진 합의된 내용을 이제는 그 대변인이 나와서 우리 정당의 정책은 우리의 방향성은 이러합니다 라고 말해주죠. 바로 이 선지자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대변인이에요.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전달받아서 이제는 그것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이게 바로 선지자가 해야 될 가장 그리고 확실하고 어쩌면은 뜻 있는 그의 삶의 모습이죠. 바로 구약에는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많은 선지자들 중에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참 선지자가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어요. 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그 입에 두셨어요. 그래서 선지서들을 보면 이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자기의 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즉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흘려보낼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선지자의 조건임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대변인들을 보면은 어쩌면은 뭐 대통령이 됐든 정치 고위직이 됐든 정당이 됐든 그 모든 것들을 대변할 때 어쩌면 국어책 읽듯이 뭔가를 이렇게 써가지고 와서 그냥 그대로 읽는 대변들은 좀 드물어요. 혹은 때로는 그것을 써가지고 와서 읽더라도 때로는 상대방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 답변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그 자신이 가지고 온 것을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줄 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내가 아는 한에서 내가 정말로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아니죠. 나를 보낸 그 사람의 의중을 파악하고 그것을 정확히 설명해 줄 아는 게 진정한 대변인이에요. 대통령의 대변인은 대통령의 의중을 알아야 돼요. 대통령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전달해 주는 거죠. 사람들이 헷갈려 하면 대통령이 의도하는 것은 대통령이 뜻하는 바는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설명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참된 대변인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상당히 두꺼운데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설교, 때로는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습니다라고 풀어서 해석해 주는 거죠.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선지자의 어쩌면 두 번째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할 줄 아는 게 이게 바로 참된 선지자예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전할 때 하나님의 의중을 그들은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들은 무엇을 염두에 두냐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 혹은 백성들이 듣기를 원하는 것, 혹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듣기를 바라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자신은 복 받기를 원하니까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평안을 원하니까 평안을 선포하는 거예요. 왕은요, 어쩌면 힘을 원하니까 그 힘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중이 없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무엇입니까? 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말년 때까지 무려 40년 동안 이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역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을 우리가 찝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즉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칭찬받았던 왕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남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산당들을 다 개혁하고 치워버리는, 그리고 하나님께만 나와서 예배하게끔 만드는 그 엄청난 개혁을 이룹니다. 그와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이 백성을 새롭게 하시려나 보다.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려나 보다. 그러한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기대감이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애굽이 이제는요 북쪽에 아수르하고 전투하러 가던 중에 이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돼요. 근데 지나가는데 이 요시야 왕이 그것을 막아섭니다. 그래서 애굽과 요시야 남유다가 전투하던 중에 요시야가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가 이제는 왕이 되었는데 그가 왕이 되자마자 그는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세 번째로 등극한 왕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등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야김이 왕이 등극했는데 이 여호야김은 앞에 있는 요시야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찢어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얘기하면 막 찢어버리는 거죠. 가위로 찢어버리듯이 하나님의 말씀 이 두루마리를 팍팍 찢어버렸어요. 그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죽여버렸어요. 그는요 어쩌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마어마한 죄악들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야김이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기대했던 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은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나도 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 안 있더니 북쪽에 있던 바벨론이 와서 이 여호야김을 포로로 붙잡아 가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이 왕이 되어지고, 이 여호야긴도 얼마 있지 않아 포로로 붙잡아감을 당하고 이제는 시드기야가 또 왕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우여곡절 속에서 도대체 이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정치적인 어쩌면 이 아픈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봐야 될지 굉장히 크게 고민했었던 선지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게 뭐랄까요? 역사적으로 쭉 보진 못해서 그러는데, 이와 같은 우여곡절 속에서 특별히 다니엘도 이때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이 다니엘도 에스겔도 포로지로 이제 다 끌려가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런 격동의 시기에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격동의 시기에서 이 예레미야만큼은 이 예루살렘에서 그를 끌어가는 사람도 없고, 그가 그 자리에 지키면서 이 모든 것을 일일이 다 보는 거예요. 어쩌면 요시야 때 종교적인 부흥회 때도 보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여호야김의 그 완악함도 보고, 남유다가 이제 완전히 쇠퇴해서 이제는 무너져서 왕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보게 되고, 이제는 결국에는 시드기야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은 두 눈이 뽑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어지는 그와 같은 가슴 아픈 일들을 그 눈앞에서 봐보고, 이제는요 예루살렘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감을 당했고, 이제는 거기에는 짐승만이 살아남는 이제는 완전히 무너진 땅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대 가운데 부름을 받은 인물이 예레미야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사명 붙들고 승리하며 서고자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었을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나 같은 사람은 도무지 거기까지는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빼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쩌면은 우리는 도망치며 이리저리 빠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의 삶이 굉장히 극단적인 삶인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어쩌면 이해 못지않는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쩌면 이 예레미야처럼 국제적으로 큰 그런 범위 안에서 이렇게 정말로 힘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각자의 삶 속에서는 이와 같은 몸부림을 칠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나의 삶의 사업장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 나는 이겨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나는 감당할 수 있을까? 차라리 내가 이것을 포기해버리면 편할 텐데, 어쩌면 내가 정말로 그런 것들을 보지 않아도 될 텐데 내가 굳이 이것까지 짊어지고 가는 것이 나을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몸부림치며 그 신앙을 붙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 한번 되돌아보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전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녁에도 말씀해 주셨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과 듣는 여러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어요. 그 결과가 예루살렘의 철저한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간적인 고뇌, 민족의 아픔, 어쩌면은 정말로 자기가 이 모든 것을 팽겨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도망치고 싶었던 그와 같은 삶 속에서도 그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중요한 결단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정말로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레미야를 부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거예요. 아플 거예요. 무너지고 쓰러지고 뽑아지고 파괴되어지고 멸망되어지는 그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도 너무나도 몸부림치는 아픔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가정을 우리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씨앗을 심으시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처럼 각자의 부름받은 곳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선지자가 되시고 교회 안에서도 선지자가 되시고 직장에서도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너무나도 전하기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서야 됐던 그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조롱하며 그를 미워하는 그 현실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여전히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고 마치 듣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신 정말로 선지자임을 깨달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코 무너진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음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